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셨더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들어가셨더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인데 오셔서 많은 자녀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들어가셨다. 그래서 아르케오스라 그럽니다. 선봉장이다, 선구자다. 가장 앞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시면서 혼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오실 때는 이 땅에 오실 때는 혼자 오셨지만은 가실 때는 많은 무리를 이끌고 영원한 그런 세계로 들어가시는데 앞장을 서셨더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면류관을 주시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 의의 면류관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뭔 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데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힘을 쏟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의 100%를 쏟았느냐 아니면 절반쯤 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항상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 전심전력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더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능력대로 하는 거죠. 능력이 없는 분은 못하는 거고 또 은사가 없어도 못하는 거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최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리한 요구는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 가지고 하라 그 말씀이지 없는 거 가지고 만들어서 가져오라. 결코 그런 짐스러운 말씀은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거 그거 가지고 하여튼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가져오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만히 보면 12절 보세요. 6장 12절을 보시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여기 넣습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는 데에 제일 큰 해방자가 뭐냐? 게으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에게 제일 큰 죄악이 뭐냐? 게으름입니다. 나태함. 그 나태함이 들어가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도록 사단의 공격 방법 중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게으름이다, 나태함이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되면 모든 일을 다 지연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미루게 합니다. 내일 한다, 모레 한다, 다음에 한다, 뭐 여유 있을 때 한다. 이거 전부 다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이라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말씀 떨어졌을 때 그 당시 바로 아멘하고 바로 현장에 뛰어드는 거, 그거는 주의 영이 역사하신 것이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불입니다. 그냥 붙으면 바로 타는 거죠. 그냥. 그래서 뭐 기다리고 내일이고 모레고 뭐 때가 되면 이런 말은 성경에는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생명의 면류관인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 어떤 거냐? 충성한 자에게 주는 것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데에 충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낌없이 그 중자는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를 두어서 혼합되지 아니하고 혼돈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힘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 그러죠. 이런 자에게는
뭐래요? 생명의 멸관을 주시리라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세 번째는 보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승리의 멸관이 있더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절제하는 자다. 그래서 승리의 멸관을 주시는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사람이 그 경기할 때에는 모든 것을 절제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먹을 거 먹지 못하고, 놀러 갈 거 놀러 가지 못하고, 입을 거 입지 못하고, 오직 그 경기에 전심전력하는데, 그 운동 경기 선수들이 자기의, 예를 들어 복싱이라면 복싱의 체급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그 무슨 노력을 해요? 자기 몸무게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급이 딱 정해져 있는데 몸무게 오버되면 경기에 나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뭘 하느냐면, 그 시간이 개체량을 측정하는 그 시간까지 자기를 계속 감량을 시키는. 그래서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안 줄어들면 밥을 굶어버리고, 그래서 또 사우나실에 가서 다 땀을 빼고 계속 뛰고, 그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 절제가 없으면 경기장 아예 나가지도 못해요, 그냥.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기 위해서는 뭐냐? 절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뭐 절제해야 되겠어요? 물질도 절제하고, 또 우리 이 정력, 우리 건강, 육체적인 그 힘도 절제를 하고, 모든 삶 속에서 줄여야 된다는 거죠. 절제를 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좀 우리 한국이 이제 물질이 풍성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냥 뭐 다시는 대로 쓰고, 자기 마음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그냥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5,000명이 먹고도 뭐가 남았어요? 12강줄이 남았는데 또 부스러기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인드다. 아니 5,000명 정도 먹일 정도 되면 주님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뭐 떡이 모자라서 남아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인드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래요. 이 사상이 성경 전체에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만나를 내려주실 때 절대로 이틀분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루분만 줍니다. 그 풍성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만나가 내려오니까 깨가 생겨가지고 뭐 이틀분, 사흘분 거두어가지고 자기 집에 가져갔는데, 근데 그 이튿날 보니까 다 썩었더라는 거죠. 머물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양식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주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은 썩는 거다는 거죠. 필요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게 필요한 것 이외에 더 과잉으로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이제 이사야서를 하는데, 이사야서 가운데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낭비하고 사치했더라. 그게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바벨론 너희들이 멸망할 것인데,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마음이 뭐 교만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치하고 낭비했다. 사치가 너무 심했다. 심판하는 때에 조건이 하나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있어서는 절제하는 훈련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몸의 건강, 힘도 절제해야 되고, 물질도 절제해야 되고, 모든 것에 다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절제해가지고 뭐 할 거냐? 절제해가지고 남겨가지고 통장에 넣어놓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절제한 만큼 그 절제한 것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정신,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마인드를 가진 그런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육체를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원도함도 없이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도 아니다. 왜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사람의 뒤에 따라오는 것은 뭐가 와요? 허전한 거고 허무한 겁니다. 알고 보시면 참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가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욕망 다 채우고 나면 남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비극이 찾아옵니다. 굉장히 거전하잖아요. 쓸쓸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버드 대학에 박사학위 받고 나니까 학위 그거 하나 받고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어버렸어요. 그거 하나 얻으려고 막 그냥 허리 아파가면서 종기가 생기고 치질이 걸리고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해가지고 딱 한 장 받았는데 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지. 받기 전에는 그거 받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이거는 완성하고 말리라 막 결단하고 했지만은 막상 그날가 학위를 받고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네가 수고한 게 뭐냐?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 전혀 자기 영혼에 도움이 안 되고 자기 삶의 가치에 대해서 유익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죠. 물론 또 그거 가지고 자기가 잘 사용했으면 되죠. 그 박사학위증 받아가지고 좋은 데 쓰고 잘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2차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완성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해서 행동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없더라는 거. 사랑하는 마음, 또 긍휼히 여겼던 마음, 또 함께 하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이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남아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멸류관으로 성화돼서 나타나는 것이다.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 가지고 남 돌아볼 시간도 없더라면 그건 굉장히 쓸쓸한 거예요. 허전한 거죠. 그냥 아껴서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졌더라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다. 멸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걸 승리의 멸류관이라 그렇게 붙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멸류관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의 멸류관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비 마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기에 기쁨의 멸류관이 뭔가 하면 기쁨의 멸류관은 너희가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소망의 멸류관이 뭐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영혼을 살려냈던 섬기는 그런 어떤 그것이 내게 멸류관을 돌아온다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전도하는 거,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돌아와서 하나님 사람으로 열매 맺도록 하는 거, 그게 전도자가 받는 상급이에요. 그게 기쁨의 멸류관은.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다면 그건 누구의 상급이냐? 전도한 자의 상급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멸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멸류관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뭐 해야 되느냐? 시간만 나면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는 나도 좋고 전도 받는 분도 좋고 서로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 전도인데, 한 생명을 살린다고 생각해 보면 전도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가까운 데 국내에서 하는 걸 전도라 그런다면 또 먼 나라에 가서 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나 전도나 같은 의미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뭐냐?
다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도록 먼저 불러준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믿었다고 오래 믿었다고 상급이 있는 게 아니고 먼저 믿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된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도록 만들고 주변을 그렇게 바꿔 나가야 된다.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복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불신자 가정에 이제 예를 들어 시집을 가든지 장가를 들고 이러면 완전히 막 황무한 땅이라 그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 대대 자사 종손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이 한 사람이 딱 들어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 들어갔는데 세월이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전부 예수 믿는 가정이 됐더라. 그랬다면 그분은 굉장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 받은 거죠. 아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참 살아가는 데에 그냥 꼭 예수 믿으라 뭐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전도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뭐예요? 보내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셨고 사도들은 또 자기의 속사도 밑에 또 사도들을 계속 보내는 작업을 하시고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28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경은 뭐냐?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보내는 교회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이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는 부흥했는지 모르지만은 기능적으로 보면 이것은 아주 기형적인 교회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어도 내가 말씀을 익혀서 내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것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일에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내게 들어온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나타내는 데 대해서도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뭐가 있어요? 건강하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전도를 해놓으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 거 그건 나중 이야기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내가 기쁨이 없다 그랬을 때에 왜 그러냐 이 복음을 안 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크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뭐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가는데 왜 재미가 없냐 기쁨이 없나 즐거움 없나 전도를 안 해서 그래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돈이 안 벌려서 기분이 안 좋다 그런 게 아닙니다. 돈 한 번만 많이 벌어도 근본적인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돈으로 오는 게 아니고 영혼을 통해서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도자들을 가만히 보면 전도 많이 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항상 즐겁게 살아요. 그냥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의 하나의 그 항목으로 던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기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자꾸 막히는 거죠.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보면 정말 이게 우리가 이제 선교제일교회라고 했을 때에 이 교회 이름은 굉장히 잘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선교나 전도나 여기에 관심을 쓰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 이건 어느 교회든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건데 여기에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축복이고 기쁨이자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위로부터 내려주는 행복 이거는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아멘. 세상에 주는 기쁨과 행복도 있어요. 그거는 일시적인 거다. 모든 게 그래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것은 순간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데 그 기쁨이 잠시만 지나가면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건 좀 다른 게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받으면 그 기쁨은 점점 커지더라는 거죠. 더 확산되고 더 커지고 풍성해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받으면 일단은 모든
어둠의 요소를 제거해 버린다. 마음이 우울하고 허전하고 마음에 지금 괴로움이 있고 이 쓸쓸한 그런 감정이 들어왔을 때에 그거는 세력이 어둠 세력이 밀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내게 있는 성령의 역사를 바깥으로 내보내기 시작하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계속 마귀는 노리고 있어요. 뭐 노리고 있어요? 계속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계속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래서 참 가만히 앉아있어도 왠지 모르게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도록 걱정하도록 요거 뭐 누가 하느냐 마귀가 계속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내 속에서 생명이 살아 움직였을 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복음을 전파해서 밀어낼 때 그 어둠이 온 것이 빛처럼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더라. 이게 원리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아주 치열하게 마귀가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공격을 내가 복음을 전파해서 한 영혼을 건져냈을 때에 돌아오는 승리의 기쁨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앞으로 여러분 전도하는 데에 애를 쓰시고 힘을 쓰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에 가서 뭐 좋은 약 드시는 것도 좋고 보약을 드시는 것도 좋은데 그보다 전도하는 약을 이 복음의 약을 파는 사람이 최고 복되다는 거죠.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 다섯 번째 또 면류관이 있어요. 그 면류관이 뭐냐 하면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라는 게 있다. 시들지 않는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면류관이 시들어 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근데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 있다. 누가? 섬긴 자들에게, 영혼을 섬긴 목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목자는 이제 영혼을 섬기는 건데 교회를 적어도 10년 정도 다니신 분들은 다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연수만 자꾸 채우는 게 아니고 10년 정도 되면 이제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되고 목자가 되고 이제 앞서서 인도하는 자가 되고 나누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고 이 선구자가 되는 것, 리더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생명력이 시들어 버린다. 그래서 이 시들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섬기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알았다, 지식이 있다, 경험이 있다, 또 많은 어떤 것을 쌓았다 했을 때 그 쌓은 걸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자기에게 참 굉장히 아픔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뭐 해야 돼요? 섬기는 거죠. 내가 많이 알았으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최고의 왕이 누구겠어요? 최고의 왕은 여러분 세신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신자는 앞에 가신 리더자들이 10년 이상 된 분들이 세신자를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니까 세신자가 잘 섬겨요. 보니까 세신자가 들어와서 세신자가 섬기는데 헌신자는 지금 가만히 앉아있어요. 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연수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연수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얼마만큼 성장했는가에 따라서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섬김을 받는 것은 아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청년기를 넘어서 장년기로 들어갈 때에 지금까지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살았지만 이제 청년기가 넘어가고 장년기가 되면 그 과정 속에서는 뭐예요? 이제 섬김 받았던 거를 다 이제 섬기는 완전히 180도 달라요. 위치가. 포지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물론 대학교까지도 그래요. 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지만은 그걸 넘어섰을 때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위에 사람도 섬기고 밑에 사람도 섬기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데에 전심전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한 거죠. 근데 계속 그냥 청년기를 넘어가 장년기에 들어갔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냥 섬김만 받고 있다라면 그건 문제가 뭐겠어요? 아직까지 그 많은 위치에 자기가 서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미숙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는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 포지션을 지키라는 거죠. 내 위치가 뭐냐?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느냐? 내가 직분이 뭐냐? 여러분, 그 직분 하나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성탄절입니다만 그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또 이름이 예수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임마누엘이고 예수인데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평생 그 이름에 매달려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 다 쏟아붓습니다.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만 목사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할 말도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정말 많은 것을 견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참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이름에 대한 무게를 느낄 줄 아는 자가 참으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장로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장로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누구한테든지 가면 뭐 해야 돼요? 섬겨줘야 되고 또 그분들에게 유익한 것을 제공해야 되고 무슨 잘못된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참아야 되고 물러서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뭐 때문에? 장로라는 이름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여러분 항전직이 되셨을 때 항전직은요 이름만 항전직 아닙니다.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새벽기도도 나와야 돼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성도라는 거죠. 아멘.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야말로 전혀 인간적인 어떤 계산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구원자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일평생 동안 자기 뜻대로 한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제가 그거를 참 생각해 보면서 상급이 누구에게 가느냐? 이름에 희생된 자입니다. 이름이 희생된 자. 아버지, 부모라는 이름 그거 하나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애를 먹여도 끝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내가 아버지라는 이름, 내가 어머니라는 이름, 그거 하나 지키려고. 나 부모 안 하겠다 그러면 뭐 막살이 하는 거지. 끝나는 거지, 그냥. 그러나 그 부모라는 그 이름 하나, 권서라는 이름 하나, 그것 때문에 남이 하지 않는 거 내가 해야 돼요. 남이 오지 않는 시간에 내가 와야 돼요, 그냥. 남이 보지 않는 그 장소에서도 그 이름을 지켜야 됩니다. 그 이름을 지키는 자가 참으로 충성된 자라는 거죠. 교사라는 그 이름 하나, 집사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희생이 없는 그 이름은 가짜 이름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데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이름 때문에 네가 흘린 땀이 얼마냐 그거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느냐, 얼마나 많이 참았느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느냐, 그 이름 하나 지키려고.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붙들려가는, 그러면서도 참 마음이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참 힘겹게 이름을 지키려고 하는 그 애쓰고 참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이름이 뭔가,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무거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이름 하나가 내 평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이름 하나가 그 무게에 짓눌려서. 그래도 주님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이름을 하나님 감아보세요. 시편 23편에도 다윗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절대로 빼앗기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이름이 영광에 내가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리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 지키시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길로 가도 결국은 자기가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이 뭔가 생각해 보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냥 덜렁덜렁 받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그 길을 갑니다. 멸시를 받아도 갑니다. 조롱받아도 갑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갑니다. 나는 그 이름 지키려고 힘있게 있는 힘을 다, 내 정열을 거기 다 쏟았습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서 그 얘기하는 그날 여러분 영광의 멸관이 머리에 씌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아버지의 뜻을 널리 선포하시며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 하나 지키려고 빼앗기고 물러나고 힘쓰고 눈물 흘렸던 것 헛되지 아니할 줄로 믿사오니 지킬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함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의 기쁨의 멸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